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자 소년 다윗과 그 당시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을 기록한 역사적 성경 말씀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몇 번에 걸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어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기준을 밝히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다시 말하면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불합격하시고 들에서 양을 치는 8째 아들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제 왕으로 선택한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비밀스럽게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몇 번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실질적인 지도자 사사였으니까요. 그 사무엘이 버림받았던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그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했듯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달라졌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양식을 바꾸신다. 우리 그렇게 믿기 어렵고 저도 이거 고민하며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그러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울이 다 포기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신앙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 그렇다고 성령이 떠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외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은사들, 뭐 사울이 예언도 하고 했다는데 그러한 것을 성령께서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울이 이제 열등감에서 오는 그 심각한 이제 상처를 받으면 열등감이 사람을 굉장히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 그 살인도 하고 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데 사울의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릴 때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소금, 지금 말하면 기타 비슷한 건데 소금을 잘 치니까 그 소금이 치는 그 음악을 듣고 일시적인 진정, 완화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 그 해안에 주로 거했는데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 공격했는데 그 아마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한 15마일 정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주석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라 골짜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쪽에 이제 산이 있고 이런데 블레셋은 서쪽에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이제 서로 대치하는 뭐 그런 국면이 되겠는데요. 블레셋 군대에서 이제 가장 큰 장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 골짜기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나를 만약에 쳐 죽이면은 우리 온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그 대신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라. 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싸움을 거는 동시에 또 조롱하는 뭐 이러한 말을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상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위에 숨어서 지금 눈치를 보는 뭐 이러한 사정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어 이제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다가 그 골리앗의 조롱함을 보고 굉장히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후손과의 어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이제 몸에 상처를 내게 했는데 이 할례도 없는 이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렇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사울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벌써 관점이 여기 틀린 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큰 형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분노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야단을 칩니다. 너 양도 안 치고 왜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떠드나? 네 거만한 거 이거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 평소에도 다윗에 대해서 별 좋은 감정을 안 가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은 다윗은 그냥 돌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옆에 가족의 말이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인가 항상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니까 이 사람이 싸울 자격이 있나 이제 보고 사울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직 소년이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20세가 안 된 것이 확실합니다. 20세 이후부터는 이제 군대에 나가게 되니까. 뭐 19살, 18살 정도 되는 모양인데 너는 골리앗과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이제 사울이 말하면서 내 갑옷을 줄 테니까 한번 입어보라 이래. 근데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키가 큰데 그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갑옷이나 칼을 자기가 다윗이 입어보고는 이거 못하겠다. 나한테 맞지 않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는데 그거를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칵 칩니다. 골리앗은 여기에 17장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키가 거의 3m에 육박한다. 6규빗하고 뭐 한 뼘이라니까 엄청나게 큰 이런 큰 거인이고 또 이 골리앗의 경력이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뭐 그런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에다가 또 상대방의 다윗은 아직 20살도 안 된 아주 청소년에다가 다윗은 전쟁을 쳐본 적이 없는 목자 출신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상대가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5절 이하에 기록된 그 골리앗의 무기를 보면 무서워요. 노투구를 쓰고 놋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57kg. 그러니까 쌀이 뭐 한 가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무거운 그 쌀 한 가마보다 무거운 이런 엄청난 갑옷을 몸에 걸치고 이게 싸우는 이 사람의 힘은 얼마 천하장사겠죠. 옛날에 뭐 항우가 뭐 그런 사람인 것. 그리고 이 창이 배틀과 같이 긴데 그 창 끝에 무게가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연탄 2개 반, 엄청난 무게를 가진 그런 창을 휘두르는 이 장수가 또 어깨 위에다가 놋 단창을 메었다. 놋 단창이 뭔가 하면은 이 짧은 창입니다. 그거를 어깨 뒤에다가 이렇게 얽어 매고 또 손에는 창을 들고 그 앞에는 또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든 소년이 달려가고 뭐 이러한 엄청난 장수를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여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차돌멩이, 야구공보다 좀 작은 그런 돌멩이 5개 그걸 얼른 줍고 그리고 자기 이제 물매에다가 감아가 돌리는 그 물매 그리고 이제 지팡이 양 치는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지금 골리앗께서 대결하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비웃는 거죠. 너 그 지팡이로 뭐 개를 잡으려고 하나? 내가 네 목을 따겠다고 그 큰 소리를 팡 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목자이지만은 내가 양칠 때에도 사자와 곰과 여러 번 싸웠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 숲풀이 많았기 때문에 사자와 곰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사자도 죽이고 곰도 싸워 죽였다. 엄청나게 지금 저 골리앗보다 더 힘센 그런 동물들도 자기가 잡아 죽였는데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못 받은 블레셋 사람 저 정도는 그 짐승이 하나도 못 되는데 내가 왜 못 싸우느냐. 굉장한 용기를 가진 다윗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늘 그 양을 키우면서 이 시편,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한 반이 다윗의 기록인데요. 거기에서 늘 묵상을 하고 하나님 찬양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자기 그 짐승과 싸우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게 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 용기가 솟아난 겁니다. 예, 우리가 공포라는 거, 두려움, 이게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내가 문제보다 작다는 그 현실을 볼 때 문제 때문에 내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불안하고 공포가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환경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자기도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간 주위를 봤어요. 문제가 바람이 치고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표적, 우리의 바라볼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그냥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오히려 믿음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 낙담이 생기고 믿음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공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 히브리 12장 1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히브리 12장 3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 후에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만나서 영광을 누리는 그거 바라봤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정말 고통뿐만 아니라 그게 엄청난 그 창피, 순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그것도 승리할 수 있었다. 십자가를 바라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 후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쉽게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 이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시고 지옥 권세도 정복하시고 사탄의 머리도 깨뜨리시고 이 부활로서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 다윗이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어디 숨을 자리고 자꾸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정면으로 먼저 달려갔다, 빠르게 달려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문제가 엄청나게 자기를 죽이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으로 달려갔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이거 믿음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먼저 돌팔매를 던져서 그 돌팔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해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다윗이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4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외친 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싸우지만은 이 전쟁의 결과는 내가 돌을 던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칼과 창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들이닥칩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들이닥치는데 이러할 때 그 문제의 해결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서 벌써 우리는 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것이 다윗의 확신 있는 선포.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도행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우리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나 뭐 안다, 이게 동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믿음은 순종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의지의 결단과 믿음의 한 걸음 행동이 따라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갖다 바치니까 그것이 수천 명 아니라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다윗과 같이 달려갑시다. 이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이 발걸음을 옮깁시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는 칼과 창이 아니고 진리의 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띠, 의의 흉배. 의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그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그 의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신은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모든 문제나 혹은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보장,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확신이고 우리의 투구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 그 공격 무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의 한 걸음을 옮겨 다윗과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사울은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제 전쟁 후에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꼭 다윗이 위대하다기보다 다윗이 그렇게 이번 전투에는 공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또 이 열등감 때문에 질투심이 타올라가지고 곧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또 나중에 또 창을 던지고 이런 사건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우울증은 이 열등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모든 우울증이 열등감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울증의 이제 현대의학이 밝힌 거에 의하면은 우리 두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가 어떤 화학물질을 서로가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의식하거나 기억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화학물질 중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에 우울증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경우에 우울증은 요새는 약을 먹으면은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 열등감을 우리가 정복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열등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실패자라든가,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정복해야죠. 사울은 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남은 여생 한 10년간을 다윗을 계속 군대를 데리고 추적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살함으로써 그 생을 마감하게 됐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열등감 이기지 못하고 자기 생을, 자기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성, 마음의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용기 있는 자가 되어 큰 용사 골리앗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의 오른손을 잡고 골리앗의 같은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